화타원 근한생 교무님을 모시고 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교도님들은 카네이션을 다 달 그런 분들이지만 특별히 인생 노하우가 깊으신 분들 몇 분에게만 오늘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3세 모든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 부모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도님들 모두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다시 한번 오늘을 기해서 모두가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다음에도 삼생의 선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염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거거 봉독을 하셨지만 오늘 제목이 강연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여러분들한테 연말을 하면서 또 과거에 또 있었던 생각을 해보면 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를 공부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강연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교무도 때로는 파도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 여기 나와서 모두 강연을 하라면 그냥 잘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네. 여기 오늘 마음공부 책자에 그 중에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강연을 시키면 사자처럼 무섭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연을 하라면 왠지 방금 이 표현처럼 그냥 무서워. 저희들도 매년 정기훈련을 가면 교무님들 학생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기훈련을 가면 거기에 이래 일정을 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 꼭 강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혹시 야 이번에는 강연 어떠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꼭 강연이 있어. 있는 줄 알면서도 또 물어봐. 이번에는 혹시 강연 또 있더나? 그러면서 우리는 강연에 대한 그런 아주 아킬레스가 저희들도 있어요. 왜? 강연은 앉아서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격을 갖추고 그 문제를 의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의지를 내가 생활에서 공부하고 체험한 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왠지 부담스러워. 30여 년을 1년에 한 번 강연을 그냥 해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강연을 해라 하면 어깨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종사님은 다 좋은데 왜 강연까지 해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 법문에 한번 저희들이 또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왜 이 강연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주제에 맞도록 좀 더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해두가 단련이 될까? 한때 제가 교당마다 다닐 때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부교무 시절에 어느 교당에서 제약회사 교무님이 약을 팔러 오신 거예요. 경옥고. 부교무 시절이에요. 근데 아는 선배라. 이제 어쨌든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교당마다 다니면서 그 제품을 선전하는데 얼마 있으면 그 교무님이 오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무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경옥고를 먹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경옥고를 꾸준히 먹으면서 이분이 오시면 제가 이 약을 이렇게 잘 교도님들한테 전달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경옥고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약을 하나 팔려고 하면은 약의 성분도 알아야 돼요. 이 성분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또 어떻게 돼? 내가 먹어도 봐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를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약을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겠죠. 그때 제가 경옥고를 먹어보면서 경험한 것은 경옥고는 그냥 한 통 사가지고 먹어가지고는 큰 효력은 없어요. 네. 오늘 제가 약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경험이 그때 경옥고는 그 특징이 꾸준히 먹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꾸준히 먹었을 때 그 에너지가 서서히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효용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약을 먹고 그 효용 가치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구교당에 있을 때 굉장히 교도님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약을 많이 팔았어요. 왜? 그 이치를 알고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 샀고 실제 먹어보고 실제 먹어본 것을 대중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경옥고를 꽤나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겠어요? 한 달 팔고 말았겠어요? 꾸준히 먹어야 약효과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교도님들이 오랜 세월 교당에 약을 재놓고 팔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언젠가 한번 처음으로 작두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두콩 장사. 어느 교당에서. 그래. 이 교당에 이것도 팔아주고 교당에 공공에 자금도 마련하자. 어디에 죽는가를 먼저 보고 효용 가치가 뭐 있는지 이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의 그 효용 가치는 내용상으로 비염과 구내염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 교도 중에 굉장히 그 부분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거를 줘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보게 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니까 정말로 그때 어느 교당에서 작두콩차를 아주 많이 팔았어요. 정말로. 왜? 반드시 그 이론을 알고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면 이 똑같은 물건을 전달할 때도 훨씬 더 이게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 이치가 모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음식한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잘 먹이려면은 물론 믿고 이제 먹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훨씬 더 그 음식의 효과라든지 맛이라든지 맛을 떠나서 어떤 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어떤 부분이 잘 전달하고 그 체험된 것을 잘 이론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그 효과가 배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감면이라는 것이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감면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리간에 소위 말하면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이 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일 속에서 살아가고 이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이치 속에서 살아가. 그게 일과 이치 간에 문제를 정하고 예를 들면 아까 나는 경옥고를 팔겠다라는 그 주제가 정확하면은 그 주제의 이론을 알고 거기에 모든 정보와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거를 알고 또 데이터도 찾고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정하고 의지를 해석시켜야 돼. 의지를.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해석시키는 거. 근데 해석 이것만으로도 이 효과가 없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경험해보고 실효과를 가졌는가를 이거를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의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잘 전달되고 아 나도 그렇게 공부를 해볼까?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11과목을 정해놓고 이 11과목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보면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왜 강연을 해야 되는가를 쭉 한번 다시 점검해서 올라가 보면 왜 강연을 해야 될까? 강연은 어디에 속하는 부분일까요? 11과목 중 3가지로 나눈다면 강연은 사비연구 과목이죠. 사비연구 과목은 아르마리를 얻어야 지혜와 지식을 거기서 얻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 그러면 그 앞에 우리 배웠던 영불과 자선은 뭘 얻는 공부입니까? 어디 공부입니까? 정신 수양을 얻어서 일심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심을 얻고 일심을 얻은 다음에 잘 아르마리를 연구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잘 제복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비 연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11과목을 그러면은 공부하는 것은 핵심이 사막 공부를 잘 하기 위함이고 사막 공부를 잘 하기 위한 것은 뭘 잘한다는 건가? 이런 삶 진리를 잘 닮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하는 것은 뭘 하자는 건가? 저 자리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를 끊임없이 실생활에서 일심을 얻고 아르마리를 얻고 실행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 과목이라는 거죠. 과목. 근데 우리가 대체로 공부를 해보면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마음 공부를 하는데 뭘 마음을 챙기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니는 어떻게 공부하냐 해보면은 뭐가 두리뭉실하게 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때 자기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연은 그 전달을 잘하기 위한 공부법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을 여실 때는 다른 종교와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3가지로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출가가 공부가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 제가와 출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 저도 이 공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하는 이것도 강연이에요. 네, 이 공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을 말하자면은 제가 출가가 같고 또 이 공부를 생활과 반드시 둘이 아니게 해라는 거. 과거 불법은 저 상간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 공부를 하려면은 이 실생활에 우리 생활을 벗어나야 될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 공부가 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뭘 잘한다? 의식주가 더 잘 되다.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뭐가 잘 된다? 사막 공부가 잘 돼요. 정신수양 사유 사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불법과 생활이 계속 그 안에서 공부가 같이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생활과 우리 공부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종사님께서 이 강연을 해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아, 제가도 부모하고 똑같구나. 단지 뭐 다르다? 세상에서 가정을 일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뿐. 저는 그거를 가정을 놓고 전문으로 나와서 할 뿐. 제가 출가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법신불의 사리도 똑같아. 공부도 똑같아. 그러면 뭐도 똑같아 해야 된다? 교화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리를 잘 알고 잘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바뀌면 전부 출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법은 이때. 그렇잖아요. 이 교법은 정전은 그대로 이때 출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갈수록 출가는 없어지고 과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네. 이제 그것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은 누가 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강연을 해란 이유가 방금 제가 약장사르지
주제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무시선을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 무시선을 공부해서 다음 주에 모두 발표하세요. 했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냥 눈만 뜨면 무시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무시선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뭔지 사전도 찾아보고 또 선배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바깥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무시선을 잘 내가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그 사리간의 문제를 정하고 의지를 해석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것이냐 하면은 대중의 앞에 격을 갖추고 잘 전달해야 돼. 잘 전달하면서 뭘 하냐? 앉은 사람과 내가 지혜 해도를 달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른 취사를 잘하기 위해서. 바른 취사. 크게는 강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가교도로서의 교화를 하자는 것이다. 내 교화, 함께하는 분 교화, 가족 교화, 자녀 교화 모두에게. 대종사님은 미래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일까지도 하라고 강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기훈련을 그때는 동하선, 하선, 동선,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을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이 모두 총부에 모여가지고 3개월을 훈련을 한 거예요. 정기훈련을. 그때 정기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정기훈련에서 뭘 시키냐면은 반드시 강연을 시켰습니다. 근데 강연을 시키니까 여기에 책자에도 나오지만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옷고름. 네. 지금은 이렇게 제가 훤하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떨리고 하니까 이 발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안 보여. 뒤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옷이 한복들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옷고름을 맞추고 옷고름을 입에 물었다가 하면서 네. 이것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 당대. 그렇게 계속 하면서 한 말도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강연자가 아이고 참하다가 내려옵니다. 그 하물며 어린 아이도 강연을 시켰다. 강연 주제가 뭐냐고 어린 아이에게 어떤 주제가 있었냐. 지붕 위에 신을 차올리지 말며. 여러분들 옛날에는 애기들이 놀 때 우리들이 놀 때 어떻게 했나 신발 차 올리고 이래가지고 개구쟁이 같이 놀 때 놀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자꾸 아이들이 신발을 그냥 지붕 위에 차 올리니까 아마 그거를 금하기 위해서 아마 주제를 줬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신발을 지붕 위에 차 올리지 말며 벽에 낙서하지 말며 예, 계문을 주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일상에 있는 글을 주제로 줘가지고 근데 우리 소위 말하면 지금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마해가 어떻게 하면은 지붕 위에 신발을 안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벽에 낙서를 안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연마해보자. 그러면은 모두가 나름대로 연마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앉아서 할 때는 해와라 그래요. 근데 격을 갖춰서 저처럼 한 사람이 전하고 대중이 앉아서 잘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이 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강연을 시켰다. 예. 그러니까 유식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내가 나쁜 습관도 고치고 대중의 어떤 부분들을 공익을 더 좋게 하고 그래서 연마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결국은 나와 이 세상이 잘 살고 행복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이 강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옷고름 안 만질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들은 요즘 똑똑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앞에 성자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보가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아.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밝아져 있어.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강연을 하고 반드시 마지막에 뭘 했냐면 강평을 했습니다. 강연은 반드시 강평을 하게 돼 있어요. 강평이라 하면 네가 이거를 뭐 특별히 잘했니 이거보다도 너가 이 강연을 하면서 얼마만큼 너가 이 공부를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실천해 봤느냐. 그래서 그것이 대중들에게 얼마만큼 공감이 되느냐. 여기에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점수를 뭐 10점, 20점 주는 게 아니라 갑을 병정으로 줬어요. 잘한 사람은 갑. 네, 갑이요. 예. 근데 그냥 뭔가가 말은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방금 실소득이 없다. 그냥 뭔가를 입으로는 막 그냥 아는 것을 의지해서는 잘했는데 뭔가가 대중들한테 공감이 되지 않고 뭐가 대중들이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 이랬을 때는 대종사님께서 그때 강평을 하시면서 그것은 정이요. 제일 아래점 수죠. 가벌병정, 정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교당을 여러분들 다니면서 대종사님 대대처럼 그냥 무엇이든지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1분이라도 해보고 또 좀 2분 해보고 3분 해보고 요즘 우리처럼 7분도 해보고 그렇게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구하고 대했을 때 원불교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전달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앉아서 듣기만 하고 듣고 나면은 이게 이제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것이 잘 안 돼. 근데 제가 이 화두를 가지고 왜 강연을 시킬까 생각을 해보면 교무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여기를 쓰지 않으면은 공부 안 해. 네. 왜 긴장감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 때 배웠던 강연을 또 연말을 하는 거예요. 연말을 하는데 이 강연 정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온 무수한 본문들을 찾아보고 또 본문을 찾아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한번 또 깊이 생각해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또 연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엄청난 것을 그 기간에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앉아서 본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작은 주제를 가지고 단원들끼리 한번 제대로 의지를 해석하고 그 의지를 실행해보고 실천해보고 모두가 그렇구나 강연이 그런 거구나 하고 머리가 해두가 열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11과목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륜상 진리를 닮아가는 그 목적이 이 과목 이유가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강연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핵심은 문제를 정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정하고 거기에 정확한 그 의지를 뜻을 먼저 해석해보고 그 해석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전도 찾아보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일반 지식적인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교리에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야 식구들한테 야 여러분 무시선이 뭐지? 남편한테 교당 안 다니는 남편한테도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반드시 그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잘 여기 공국 삼듯이 이 내면에서 삶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전달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뜻하는 이 전달이 대중이 함께 공감하고 지혜가 해두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연을 대종사님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하라 하셨지만 이거는 누구나가 아까 사자처럼 무서워 하락하냐. 네. 그런데 교도님들께서는 지난 1월 달에 하세요 했더니 정말 그냥 안 할란다는 단어를 쓰지도 않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잘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실행해보고 대중이 뭐한다? 잘 공감하고 반응하고 그것이 돌아가서 실생활에 활용이 되도록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물며 내가 주제가 입교 수행단이다. 그럼 입교 수행단에서도 그 안에 핵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공부단이다. 그러면 내가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에서 있었던 그 핵심을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막 그냥 잘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전달하고 실생활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아까 약을 팔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잘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잘 전달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세상의 것이 되겠죠. 잘 전달. 그래서 격을 갖추고 그래서 격을 갖추고 그냥 앉아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이 하는 게 아니라 격을 갖추라. 격을 갖추라 했을 때는 방금 이 모든 것이 전달하는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도 언어가 되고 표현력도 언어가 되고 표정도 언어가 되고 말 톤도 언어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감안해서 격을 갖추고 전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장사가 훨씬 더 약을 잘 팔고 잘 판다는 것은 뭐 한다면 약을 먹은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 효력이 있다는 이런 것이 여기에 갈맞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이런 삶 진리를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삶 진리장에서 밝혀놓으셨고 이런 삶 진리장을 닮아가는 것은 이런 삶 수행이고 이런 삶을 받들고 믿는 것은 신앙이고 그것을 생활에서 하는 것은 오늘 또 매일 이런 일상 수행의 요법에 담아놨어. 언제 한다? 이런 삶 진리를 닮아가는 공부는 일상 수행 매 때마다 1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매 때마다 1, 2, 3조는 수행을 하고 5, 6, 7, 8, 5조는 신앙을 하고 6, 7, 8, 9는 사요 실천을 하고 그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해라. 일상수행을 어떻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해라. 그 정기는 정해서 딱 하는 것도 정기지만은 이렇게 교단에 와서 딱 전문 공부를 할 때도 정기가 되고 내가 아침에 딱 정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아침에 정해서 하는 것도 정기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일상에서 닦아가는 것은 상시훈련. 응용의 형세를 보라 응용의 형세를 보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응용의 형세를 보라 미의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벽구 연설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계속 상시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체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이 대종사님 교법이 뼈대가 쓰고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연은 수행해 가는데 수행 공부를 하는데 11과목으로 그 11과목 중에 아르마디를 잘 얻도록 연마 아르마디 얻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에 불법이 생활에서 빛이 나 생활에서 의식주가 잘 돼 돈도 잘 벌고 인연과 관리도 잘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모두가 마음을 챙겨서 온전한 생각과 지사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온전한 생각과 지사에서. 그것만 해서 되나? 그것을 정기와 상시로 끊임없이 단련해야 돼. 매 순간에 일심 공부를 해야 된다. 염불,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염불을 하라.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일심을 차려서 염불해라. 염불 문구를 외쳐라. 단전의 기운을 주하기 위해서 자성 공부를 해라. 계속 그 공부를 해야만이 뭐가 된다? 일을 탁 당했을 때 뭐가 된다? 아르마리로 온전하게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온전하게 평화로울 때 거기에 밝은 지혜가 탁 와서 밝은 지혜가 딱 오니까 그래 바른 치사가 복해가 승진대도 가야 돼. 복해가 업속으로 가가지고 내 좋아하는 대로 가고 내 습관대로 하고 내 끌리는 대로 하고 하게 되면은 죄와 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강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힘 안 들고 성과 이루기는 어렵죠. 예, 저도 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쓰지만 주의마다 경험은 적고 공부는 짧고 지식도 짧고 지혜는 없고 그런 것을 이 대중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만큼 더 노력해요. 근데 능하고 상근기고 동어돈수가 됐고 모든 사회 지식이 능하고 이분들은 그만큼 과거에 많이 닦아왔기 때문에 전달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지식이 짧으면 더 많이 힘을 되고 수행이 짧으면 더 많이 수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각자가 처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론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는 모두가 교화자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주제가 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1분 강연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마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로 내가 결국은 교화자가 되고 교무가 되고 대종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힘든 11과목 중에 강연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다 들어있고 주제 큰 틀만 여러분들이 강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사리간의 문제를 정하고 그거의 의지를 잘 해석하고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고 잘 전달할 때 해두가 단련이 된다. 네, 오늘 이 공부를 여러분들 마치고 각 단에서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강연을 해봤다면 해본 경험도 하셔도 되고 어떻게 앞에서 강연자가 했을 때 이 강연이 내 마음에 뭔가가 공감이 되는지 잘 들리는지 잘 반응이 되는지를 연마해보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 2부 단회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반드시 혼자만 하지 마시고 회화는 내가 아는 그것을 이것도 앉아서도 전달하는 게 강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전달은 똑같습니다. 아는 것을 내 경험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앉아서 어울릴 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격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팀 속에 여러분들 있어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거. 각자는 몰라도 객관자는 압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것을 보고 듣고 한 것이 내 몸에 모두가 이게 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하는 데서 달라지니까 오늘 단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런 강연을 잘 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사실은 회장단 중에서도 법강 항마위와 몇 분이 어제 마지막 법강 항마위 훈련을 3년째 오늘 마지막 훈련을 떠나서 자리가 조금 비었습니다. 그리고 연두고 또 내일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조금 단원들이 빠졌지만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끼리 잘 또 대화를 하고 일찍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공양해 주려고 우리 본당 예쁜이들이 직접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오늘 그릇에 담아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먹을 수 있을 텐데 맛있는 비싼 수박을 우리 혁사님, 우리 부인 열반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수박과 또 다과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온당과 우리 또 우리 혁사님, 우리 열반하신 우리 부인 모두가 복된 복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이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